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솔트레이크 in 시티 Salt Lake 템플 City.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9차 연차 대회 신권 모임을 보내드립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레이튼 및 유타 지역 스테이크의 청남들로 구성된 아론 신권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9차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본 대회를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모임은 위성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레이튼 지역의 스테이크 소속 청남들로 이루어진 아론 신권 합창단이 맡겠으며 지휘는 스티븐 쉔크, 오르간 반주는 브라이언 마티아스가 맡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개회 찬송으로 위대하신 여호와여를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존 씨 핑그리 2세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기도에 이어서 합창단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휩쓸어를 부르겠습니다.
Our beloved Father in heaven, 사랑하는 we 하나님 are so 아버지, grateful to be together 오늘 as priesthood 이렇게 저녁에 함께 모여서 신권 지도자로서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많은 약점과 부족함이 있고, so grateful thou hast sent thy Son Jesus Christ 하지만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capacity to be our Savior and our 또한 그분께서 기꺼이 또 저희의 구주요, 시유자가 되실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오늘 그분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저희가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현대의 선지자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러셀 넬슨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계시에 감사드립니다. have the hearts and minds to follow. 또한 저희가 그분의 가르침과 계시를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Say these things. 저희가 되어야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onflict, whether great or small.
Thank you, young men of the Aaronic priesthood. 감사합니다. 아론 신권 청남 합창단 여러분. We'll now be pleased to hear 이제 12사도 정원의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he will be followed by Elder 이어서 70인 회장단의 칼비 쿡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and Elder Kim. 그런 뒤에는 70인 정원의 킴비 클라크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Elder Stevenson. 스티븐스 장로님. 지난 12월에 제 회장단은 만 11세 남자 어린이는 만 12세가 되는 해 1월 초에 아론 신권 정원회에 참석하게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생일까지 초등회에 머무를 줄 알고 있다가 이 소식에 깜짝 놀란 만 11세 어린이들은 가장 최근에 성임된 집사로서 올해 초부터 일요일마다 성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더 많이 놀란 쪽이 그 집사들일지 아니면 그들의 부모들일지 궁금합니다. 약 8만 명에 이르는 새로운 집사 중 다수가 오늘 저희와 이 훌륭한 컨퍼런스 센터에서 함께하고 있거나 방송을 통해서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신권 조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이번 모임은 연차 대회 신권 총회에 참석한 아론 신권 소유자 수가 역대 최다인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맞아 저는 아론 신권 청남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청남들이 학생으로서 교내 방과 후 활동이나 교회 개인 수업, 팀, 그룹 활동을 통해 각자의 재능, 관심사, 취미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스포츠도 포함됩니다. 저는 평생 스포츠를 좋아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운동 실력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을 늘 존경해왔습니다. 어느 분야든 매우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천부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자기 단련과 희생과 수많은 시간의 훈련 및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수들은 종종 코치에게서 혹평을 듣기도 하고 미래에 더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원하는 것을 기꺼이 미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프로스포츠에서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성공을 거둔 교회 회원들과 신권 소유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언급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선수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구에서 제레미 거스리와 브라이스 하퍼, 농구에서 자바리 파커와 짐머 프레댓, 축구에서 리카르도 로하스, 럭비에서 윌리엄 호포아테, 미식축구에서 테이솜 힐과 데니얼 소렌슨. 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스포츠 종목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완벽한 선수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보다 먼저 시인할 분들입니다. 이들도 자신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복음대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쓰러지면 일어나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 노력합니다. 팀 스포츠에서는 특정 경기에 맞춰 작전을 짜고 그것을 모아 전략서를 만듭니다. 선수들은 각각의 작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익힙니다. 훌륭한 선수들은 전략들을 철저하게 숙지하므로 작전이 채택되면 거의 본능적으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권 소유자인 우리도 정원회라는 팀이 있으며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이라는 전략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팀원들을 강화하십니까? 전략서를 얼마나 잘 숙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임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비유를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유능한 코치는 자신의 팀원들의 강점과 약점뿐만 아니라 상대팀의 강점과 약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유혹에 가장 취약한지 알고 있으며 대적이 여러분을 어떻게 좌절시키고 낙담시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알 수 있도록 자신만의 전술과 전략서를 만들어 두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있든 혼자서 어떤 화면을 보고 있든 여러 다양한 도덕적 유혹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떤 전술을 써야 할지 알 것입니다. 친구가 술이나 마약을 권할 때 어떤 작전을 쓸지 알 것입니다. 미리 연습했기에 이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전과 전략서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단호한 결심만 있다면 그 유혹은 여러분에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이미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닥칠 때마다 매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12사도 한 분이 이러한 원리가 잘 드러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사신권 소유자였던 그분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밥을 먹은 후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어떤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영화가 부적절한 영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곧 무언의 압박을 느꼈고 그 상황이 걱정스러웠지만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권 전략서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 영화 별로야. 나는 그냥 집 앞에 내려줘. 친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간단한 작전이 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날 밤 함께 있었던 친구 한 명은 그때 그 모범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인생에서 그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료 사도 몇몇 분들에게 여러분의 전략서에 담을 수 있는 작전 몇 가지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들이 주신 영감에 찬 제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더 큰 빛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간증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 감독님과 부모님, 청남 정원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는다. 외설물과 부도덕한 소셜미디어 컨텐츠를 피한다.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경전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의 일화를 공부하고 그들의 훌륭한 성품을 본받는다. 봉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한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좋은 친구들을 사귄다. 패밀리 서치 앱 전문가가 되어 자신의 가족 역사를 탐구한다. 악한 영향력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한다. 신권 정원의 회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또 저는 우리가 조금 전 사진으로 보았던 운동선수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을 프로선수라는 직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그 선수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집사 시절 넥타이 매는 법을 배우던 짐 머프레댓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복음이 참되다는 지식과 이를 믿는 신앙에 크게 의지합니다. 그 지식과 신앙은 제가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되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모범이 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된 브라이스 하퍼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부와 명예 그리고 MVP 선정이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을 준비시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옳은 길 위에 있고 영원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선교사 시절 데니얼 소렌슨의 모습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훌륭한 작전집은 각 팀원의 재능과 강점을 잘 활용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르침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신권으로 봉사하기 위해 제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제레미 거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2살 집사였을 때 저는 이 생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라고 영이 제게 증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전략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고 구주를 통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전략서는 거룩한 경전들과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자바리 파커가 장로 직분에 성임될 때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침례받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제 삶에서 매일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지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리카르도 로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권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지식은 그가 경기장에서 또한 신권 소유자로서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 선교사인 테이솜 힐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삶에서 훌륭한 전략서가 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저는 삶에서 큰 평안과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노력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4세대가 함께한 윌리엄 호프와트의 아들의 자녀 축복 사진입니다. 그는 이 복음이 사탄의 전략을 판별하게 도와주었고 나아가 대적의 불화살을 견디며 다른 이들을 더 잘 섬기게 하는 영적인 힘을 제공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자 그분의 거룩한 신권 소유자라는 자신의 더 높고 더 거룩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영원한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유혹과 역경이 닥칠 때 여러분을 인도해줄 신권 소유자를 위한 전략과 작전집을 만드십시오. 공격 및 방어 전술을 모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공격 전술은 간증을 강화하고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규칙적인 기도, 경전 공부, 교회 및 성전 참석, 11조 바치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 나르는 권고 따르기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방어 전술에는 어떻게 유혹에 맞설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표준을 낮추고 타협하려는 유혹에 직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를 대비해 전력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가요? 여러분이 짜놓았던 작전을 실행할 때입니다. 간증이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 대비한 작전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 소유자입니다. 여러분은 쇠막대를 꼭 붙들겠다는 결심을 통해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인 영원한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특별할 것 하나 없고 뛰어난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연약한 것들이 나와 힘있고 강한 것들을 부수리니.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느낍니까? 하찮다고 생각합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출전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까? 열등감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상대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전장에 들어서는 다윗의 이야기만큼 훌륭한 예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계획을 마련해둔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까지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용기를 낼 때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힘과 능력을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을 만한 코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들은 부모님, 감독님, 청남 지도자들입니다. 저력서를 공부하고 경전을 읽으십시오.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전과 전술을 수립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강화하고 대적의 올무를 피하도록 여러분이 활용할 전술을 미리 숙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 길을 헤매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멀리서 경기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코치가 그들을 경기에 내보내려 해도 선수 대기석에 앉아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동료 팀원으로서 구조하고 지지해주고 사랑하시기를 여러분께 권유합니다. 어떤 이들은 경기에 참가하여 뛰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아니라 얼마나 기꺼이 경기에 참여하여 뛰기를 바라느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등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경전의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망이 있을진데 너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 여러분은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권 전략서를 연구하고 그 전략을 실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많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성품을 다듬고 더욱 연민 어린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구주와 그분의 무한한 속죄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줍니다. 위대한 선수들은 경기의 작은 요소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백 시간을 쏟습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만일 넘어진다면 회개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십시오. 연습을 거듭하여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하십시오.
결국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서를 공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경기에 출전하십시오. 프로스포츠에서 최장성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즉 주님의 방법을 배우고 제자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시각에서 올스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거룩한 신입권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매일 그 신성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렇게 하려는 소망이 생기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신권의 권능과 살아계신 선지자에 대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로서 그분의 역할에 대해 제 간증을 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n 2010, 2010년 진리를 찾던 안드레 세바코라는 한 청남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껏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었지만 한번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드레에게 물몽경 사진이 나와 있는 전도카드를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느낀 안드레는 선교사들에게 그 책을 팔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면 무료로 그 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는 당시 새로 조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부인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모추디 지부에 홀로 참석했습니다. 그 지부에는 사랑이 많고 유대가 돈독한 40여 명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정하게 안드레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선교사 투로를 마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드레는 어떻게 계속 활동적으로 남았을까요? 그가 성약의 길에서 계속 발전하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은 바로 그의 신권 정언회입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강한 정언회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하신 어린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강한 정언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언회는 모든 청남 한 명 한 명이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자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며 모든 정원의 구성원이 환영받고 소중한 존재인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실 때 자녀들에게는 소속되고 성장할 곳이 필요합니다. 정원의 회장단은 저마다 영감을 구하고 모든 정원의 구성원들 간에 사랑과 형제가 함께하도록 하며 이 일을 이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이나 저활동 회원 및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회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신권 권능으로 강한 정원회를 만드십시오. 강하고 단합된 정원회는 청남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서 가정이 중심이 되는 복음 학습에 관한 새로운 중점 사항을 발표했을 때 안드레와 같은 회원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공부하지 않거나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이 아닌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no one can be left behind. 아무도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청남 청녀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일합니다. 우리는 가정이 중심이 되는 과정에서 뒷받침해주는 교회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때 신권 정원회 및 지도자들과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한 각 개인과 가정을 돌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몸소 경험했습니다. 제가 6살이었을 때 제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5 자녀를 두고 떠나버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부양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본업 외에도 부업을 하셔야만 했던 데다 교육까지 더 받아야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 삼촌, 숙모, 감독님, 가정복음 교사들이 나서서 천사와 같은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정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준 친형제와 다름없는 제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정원회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가정 환경 때문에 저를 앞날이 막막한 불우아동으로 여긴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권 정원회는 그 가능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속한 정원회의 도움으로
저는 삶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앞날이 막막한 불이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이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정원회는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단합과 형제를 키우는 곳입니다. 그곳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모추디에 살던 안드레의 정원에 일어났던 기적 중 몇 가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으시면서 모든 신권 정원회를 강화해주는 어떤 원리가 안드레의 정원회에 적용되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는 침례받은 뒤 선교사들과 함께 4명의 다른 청소년을 가르쳤고 그들도 뒤이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원회에는 5명의 청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리고 지부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소가 침례를 받으며 청남은 6명이 되었습니다. 투소는 자신의 친구 3명에게 복음을 나눴으며 이제 청남수는 9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 번에 몇 명씩 친구에게서 초대를 받아 모이게 됩니다. 고대 사도 안드레는 구주를 알게 되었을 때 재빨리 자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빌립은 그리스도를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모추디에서는 곧 10번째 청남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은 11번째 청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서 복음의 영향력을 보고 침례를 받은 소년이 12번째 청남이 되었습니다. 모추디 지부 회원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청남들은 주께로 돌이켜 교회에 연합했습니다. 몰문경은 그들의 개종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투소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몰문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지요. 친구들의 모범 때문에 복음에 관심을 두게 된 오라틸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구들이 눈 깜짝할 새에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학교에 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그 조그만 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저도 달라지고 싶었지요. 2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12명의 청남이 모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족 중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 지부 회장인 라크웰라 회장과 장년 선교사 부부인 테일러 장로 내외를 비롯하여 지부의 다른 회원들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원의 지도자인 주니어 형제는 일요일 오후에 청남들을 집으로 초대했으며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청남들은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을 했습니다. 주니어 형제는 그들을 데리고 회원,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 그 밖에도 방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방문했습니다. 12명의 청남이 주니어 형제가 모는 트럭 뒤에 빽빽하게 올라탔습니다. 그는 2-3명씩 짝을 지어 방문할 가정에 내려주고 나중에 다시 데리러 왔습니다. 그 청남들은 그저 복음에 관해 배우는 중이었기에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주니어 형제는 그들에게 알고 있는 한두 가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 신권 소유자들은 가르치고 기도했으며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권 의무를 완수했으며 봉사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놀았고,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고, 그렇게 형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을 형제들이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선교사로 봉사하자는 목표를 함께 세웠습니다. 그들은 가족 중 유일한 회원이었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았지만 서로 도와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청남들은 한 명씩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선교 사업을 나간 청남들은 아직 준비 중인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 경험을 나누며 선교 사업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중 11명의 청남이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이 청남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선교 임지에서 가르친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 자매, 형제, 친구들이 개종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의 삶이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런 기적은 이스라엘의 집합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처럼 교회가 왕성히 자라는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추디 지부에서 적용된 원리들이 어디에서나 적용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여러분의 정원에는 활동을 촉진하고 복음을 나눔으로써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제자만 친구에게 손을 뻗는다 해도 그 한 명은 2명이 될 수 있습니다. 2명은 4명이, 4명은 8명이, 8명은 12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부는 와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2-3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보라, 거기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의 속삭임을 따르고 우정을 나누며 진리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읽으라고 권유하며 그들이 우리 구주를 알기 위해 나아올 때 그들을 사랑하며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모추디의 형제들이 함께 여정을 시작한 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형제들입니다. 카틀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서로의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신권 정원회에서 당신과 하나가 되라는 주님의 권유를 받아들여 각자의 정원회가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자 집합하고 성장하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이 일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As Jesus walked in a street near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가버나움 근처의 거리를 걷고 계셨을 때 10년 동안 심각한 병으로 고통받은 한 여인이 손을 뻗어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을 구하셨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녀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셨을 때 그녀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나타냈고 그분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녀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셨으며 인정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평안으로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거룩한 신권의 소유자로서 우리는 구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님께서는 이 사업의 책임을 이스라엘 장로들의 어깨에 확실히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감에 찬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매들과 함께 일하면서 더 성스러운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고 장막 양편에서 이스라엘의 집합에 박차를 가하며 우리의 가정을 신앙과 복음 학습의 성소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모든 일에 그러셨듯이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섬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섬겨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선지자 조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 내 옆구리를 찌른 상처와 또한 내 손과 발에 있는 이 못자국을 보라. 충실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천국을 상속받으리라. 전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구속주와 구속주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필면의 삶 내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겸손과 온유함, 사랑으로 아버지의 교리를 가르치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을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느니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겟세마네 언덕에서 고난을 겪으시며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한 몸의 상처를 보라고 하실 때 그 부르심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그분께로 향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일을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뜻을 버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분의 구속 권능을 통해 그분과 같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며 순종적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이스라엘 장로가 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복음과 교회로부터 오는 기쁨과 축복을 장막 양편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자매들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이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리벳이라는 말은 훌륭한 말입니다. 그것은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 즉 끌어당겨 완전히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약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우리의 초점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우리가 성약에 따라 살 때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매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간단한 신앙의 행동으로 가득 찬 성약의 삶이 됩니다. 즉 그분의 이름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그분께 돌이키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성찬을 취하고 그분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가능한 한 자주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신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데 행사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성약에 헌신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구주의 구속하는 권능과 성결하게 하는 성신의 영향력을 향해 열립니다. 구주께서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우리의 깊은 본성을 바꾸시고 우리는 그분께로 더 돌이키게 되며 우리가 맺은 성약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약속은 바위처럼 단단한 결심, 즉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우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성약은 더 이상 따라야 할 규칙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며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주는 사랑받는 원리가 됩니다. 이러한 헌신 행동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아론 신권을 가진 청남 여러분, 오늘 밤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매주 수백만 후기 성도들이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고 성약을 맺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준비하거나 축복하거나 전달할 때, 성약을 베풀 때, 대리신뢰를 행할 때, 활동에 친구를 초대할 때, 여러분이 속한 청원회의 일원을 구조할 때, 여러분은 구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매일 성약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신뢰받는 종이 될 것이고 미래에는 강인한 이스라엘의 장로가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벅차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위대한 속죄의 희생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정체되기도 하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용기를 잃기도 하며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며 친절하십니다. 그분의 구속하시는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약에 따라 생활하고 이스라엘 장로로서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심을 받은 생명과 빛, 영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신성한 빛과 권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세 가지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던 것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즉 외양의 아래에 있는 중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볼 때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들이 구주를 볼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신권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인도하며 보호하고 강화하고 치유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가져다주고 결혼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와 권능을 갖게 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분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 그분이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가 위안을 줄 때 그분이 위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그분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약에 따라 살며 우리의 초점을 그분께 고정할 때 우리는 자매들과 함께 좀 더 거룩한 방법으로 성약을 베풀 것이고 장막의 양편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며 우리의 가족을 강화하고 임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Brethren, thank you for these 형제 wonderful 여러분, messages. 훌륭한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이스라엘 시온 군대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이 말씀하시겠고 그런 뒤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singing with you. I felt like we were ready 저희가 to go. 함께 노래 부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갈 준비가 됐음을 느낍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신권 지도자들이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지지해 주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에서 그들의 깊은 감사가 진심으로 우러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당신의 종들을 지지해 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감사를 전하려 합니다. And grow in that power to sustain others with your faith. Before you 또한 were born, 여러분이 신앙으로 다른 이들을 지지하는 그 힘을 행사하고 키우기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한 힘을 나타냈습니다. 필멸의 삶 이전에 영의 세계에 관해 아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셨으며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형제였던 루시퍼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그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여호와는 그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루시퍼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지하는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멸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지지했음을 보여줍니다. 필멸의 삶에서 마주하게 될 어려움에 관해 거의 알지 못한 채 행복의 계획과 그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지지하는 신앙은 이 생에서도 우리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기 위해 기도해보라는 선교사의 권유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종을 지지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침례받으라는 권유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겸손한 종을 지지한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신의 은사를 주도록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서 지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은 충실히 봉사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신권을 부여한 사람들과 여러분을 그 신권 직분에 성임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지지했습니다. 신권과 관련된 경험을 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그렇게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단순한 행사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종을 지지하는 것이 그 이상을 의미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을 지지할지 말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부름이든지 말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는 대회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남성과 여성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여러분은 손을 들어 지지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반대로 신앙으로 지지하겠다고 정식으로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들어 지지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을 지지하겠다고 그분께 약속합니다. 즉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여러분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려면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음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슬픔과 상상할 수 없는 아픔까지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독, 스테이크 회장, 총관리 여권 및 교회의 본부 여권들을 지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대회에서 여권들과 지도자들을 지지하도록 요청받을 때나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과 접견할 때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미리 자문해 보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최근에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접견하실 것임을 염두에 두고 그때 어떻게 답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1. 내가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약점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있는가? 2. 주님이 그들을 이끄신다는 증거를 찾아보았는가? 3. 그들의 지도를 충실하게 성심껏 따랐는가? 4.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5.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랑을 담아 그들을 위해 자주 기도하는가? 우리 대다수는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해 볼 때 다소 불편함이나 회개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불이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의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 전반에 걸쳐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는 합리적인 것도 일부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를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조지 큐캐넌 회장님의 말씀을 빌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정죄받아야 한다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들을 견책하거나 정죄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강하든지 신권 직분이 얼마나 높든지 간에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비방하거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받은 자들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언짢게 하는 것입니다. 성신은 그러한 자에게서 물러갈 것이며 그는 어둠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주의 깊게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은 대부분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들을 감리하는 분들에게 충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으며 또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는 힘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신앙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연사들이 권유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찾아보고 오늘 당장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을 지지하는 우리의 힘이 커질 것입니다. 2. 연사들이 말씀할 때 성신이 그들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게 될 때 그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우리의 힘이 커질 것입니다. 3. 메시지를 전하는 특정한 연사들이 축복받고 강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강해진 것을 볼 때 그들을 지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며 이는 지속될 것입니다. 4. 연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은 올 것이며 응답이 올 때 주님의 모든 종들을 지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힘을 키우는 것 외에도 그러한 힘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욱 큰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가족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린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을 들어 여러분의 지지하는 신앙을 느낀다는 것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아버지는 항상 자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 아버지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을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존경을 보인다면 그분에게 도움이 조금 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보인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진심 어린 말입니다. 아빠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빠를 도와주실 거라고 느꼈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이런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때에도 커다란 힘을 발휘합니다. 아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영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은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한다면 성신의 영감을 받아 놀랍게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지지한단다. 주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도움으로 너는 그분께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을 나는 안단다. 사랑한다. 신권 정원회와 가정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신앙을 키우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온을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분은 그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주님과 서로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가 되는 데 가까워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신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신권을 행사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우리가 미래에 관해 생각해 보게 하며 필멸의 삶의 목적과 그 이후 삶이 존재함을 알게 해줍니다. 회복된 복음은 미래에 관한 위대한 개념들을 가르쳐 오늘날 우리가 하는 행동의 지침이 됩니다. 반면에 오로지 현재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오늘을 소비하고 즐기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미래를 고려한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당면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미국의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이런 선택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잔디밭에는 젊은 학생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이야기한 연사는 그들이 아름다운 활엽수 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는 크고 털이 무성한 꼬리가 있는 귀여운 다람쥐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람쥐는 때로는 땅바닥에서 때로는 나무 몸통 주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익숙한 광경이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을까요? 근처의 잔디밭에는 아일랜드 사냥개가 몸을 쭉 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사냥개는 학생들의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다람쥐는 그의 목표물이었습니다. 다람쥐가 나무 주위를 돌면서 잠깐씩 보이지 않을 때마다 사냥개는 조용하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겉보기에 무관심한 듯한 자세를 다시 취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시선은 결과가 점점 뚜렷해지는 그 사건에 쏠렸습니다. 마침내 사냥개는 달려들면 다람쥐를 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갔습니다. 다음 순간 학생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개에게서 그 작은 동물을 떼어놓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다람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팔을 흔들거나 소리쳐서 다람쥐에게 경고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측했던 일이 벌어지고 나자 모두가 결과를 막으려고 달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은 눈물 어린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실화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과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히 여기는 물품에 위험이 들이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침묵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즉, 그 결과가 즉각적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 적절하게 경고의 음성을 바라거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결정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일반적인 것은 한 행동과 다른 행동 사이에서 하는 선택입니다. 여기에는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이 포함되지만 두 가지 선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합니다. 이런 때에도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관련된 두 가지 좋은 일 사이에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TV를 보거나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각각에 대한 기회비용이 존재합니다. 즉,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면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비록 그것이 그 자체로 완벽히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활동에 시간을 쏟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신중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어떤 것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일들을 다 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또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몇 가지 좋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교육을 받고 복음을 공부하고 성찬을 취함으로써 성약을 새롭게 하고 성전에 참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자신을 규정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할 때에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영생의 일을 잠재력과 운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직업, 인종, 신체적 특징 또는 명예를 포함하여 우리를 규정짓는 모든 다른 것들은 영원한 관점에서는 일시적이거나 사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는 목표에 한계를 두고 자신을 규정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말을 보거나 읽게 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가르침과 권고를 왜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전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들의 계획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과 그분들의 계명과 의식과 성약은 우리를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분들이 성신을 통해 지시하시는 대로 가르치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인 영생으로 가는 좁은 길로 그분들이 그려주신 대로 여러분이 따라가도록 권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바람이 없습니다. 현재 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중요한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희생을 선택한 예화입니다.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에서 한 자매님이 가장 가까운 성전이 먼 페루에 있을 때 그녀와 그녀의 약혼자가 성전에서 결혼하기를 얼마나 소망하였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버스 요금을 마련하려고 오랫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보고타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착했을 때 페루 리마로 가는 버스 좌석이 모두 팔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미룬 채 집에 갈 수도 있었고 성전 밖에서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대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5일 밤낮을 버스 바닥에 기꺼이 앉아 가려고 한다면 리마로 가는 버스에 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몇몇 승객들이 가끔 자리를 내어주어 그들이 몸을 펴고 누울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 여행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매님의 말씀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분은 이 여행으로 복음과 성전 결혼에 관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녀가 남편과 함께 그렇게 성전에 가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희생에서 오는 성장으로 그들에게 보상하셨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의 5일간의 성전 여행이 희생 없이 성전을 많이 방문하는 것보다 그들의 영성을 훨씬 더 많이 쌓게 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몇 년 동안 그 젊은 부부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즉 성전에서 결혼하는 데 필요한 희생을 포기했다면 그 부부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수한 선택을 합니다. 일부는 크고 어떤 것은 작아 보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한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검토해보고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고해 본다면 더 나은 선택,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과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조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결과는 항상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은사인 영생으로 향하는 성약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며 그분의 속죄와 영원한 복음 진리들의 권능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이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과 영감에 찬 음악을 들려준 아론신권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모임의 준비와 진행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뷰티풀 세이비어를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패배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브라이언 K. 테일러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신권 소유자들로 결성된 주님의 군대가 한자리에 모인 이 장엄한 광경은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여러분은 선을 위해 싸우는 참으로 용맹한 군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셨던 다음 가르침에 마음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대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경전에서 종종 반복되고 있는 주님의 이 선언은 이런 자명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가? 답은 그렇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형벌이라는 이런 느낌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팔을 벌리고 서서 기꺼이 우리를 치유하고 용서하며 깨끗이 하고 강화하며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기를 바라시는데도 말입니다. 신약전서에 나오는 회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접두사 메타는 변화를 뜻합니다. 전미사 노에오는 마음, 지식, 영, 호흡이란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지식과 영, 심지어 호흡까지도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 봉사하고 시간을 보내는 방식, 아내를 대하는 방식,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신을 대하는 방식까지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고귀하게 하며 우리의 개인적인 진보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회개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며 행복하고 화평한 마음을 갖게 되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회개는 신앙과 결부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이 성약의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걷고 있든, 성약의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벗어났든, 또는 지금 성약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든, 저는 여러분께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매일 회개할 때 임하는 강화하는 권능을 매일 여러분이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권능을 느껴보십시오. 회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변화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를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허락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분을 통해 오는 구속의 기쁨을 누리기로 선택합니다. 회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잘해야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죄와의 전쟁은 가상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탄은 간증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업을 저해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들을 강력한 무기로 무장시켜 우리가 주님에게서 오는 기쁨과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막으려 합니다. 대적의 덫과 함정이 야기하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진보의 과정에서 지금 이 시기에 완전함에 이르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 우리가 점점 더 정결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매일 회개할 때 정결함에 이르게 되며 정결은 권능을 불러옵니다. 개인적인 정결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든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해줍니다. 회개와 정결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합을 도울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곧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함이니라. 무엇이 하늘의 권능을 더 끌어내릴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지, 하늘의 권능을 더욱 끌어내리려면 무엇을 중단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그런 다음 바꾸고 변화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전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발전과 진보로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 육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인간의 육신이라는 기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육신은 위대한 창조물이며 점진적으로 진보하여 궁극적으로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육신 없이 진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은사를 부여하심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를 밟게 하셨습니다. 사탄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전세에서 배도하여 자신이 육신을 얻는 특권을 영원히 박탈당했다는 사실에 분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늘 우리에 대해 시샘하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사탄의 많은 유혹은 우리가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몸을 학대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육신이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 때문에 비참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원한 영이 거하도록 지어진 여러분만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몸과 용모를 가꾸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답변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육신을 존중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아내, 딸, 어머니, 누나, 여동생부터 시작하여 우리 삶에서 여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저는 한 자매로부터 가슴 아픈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와 제 딸들은 우리 남편들과 아들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일주일 내내 24시간 계속되는 스포츠 경기 결과 알람과 비디오 게임, 주식시장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온갖 스포츠 경기에 대한 끝없는 분석 및 시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편들과 아들들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스포츠와 게임이 그들의 우선순위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신권을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의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아내와 하나가 되십시오. 아내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십시오. 아내도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하게 만드십시오. 삶의 그 어떤 다른 재미와 흥미거리도 아내와 영원한 관계를 맺는 일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또는 컴퓨터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내의 복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같은 곳을 보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아내의 조언을 구하고 귀담아 들으십시오. 아내의 조언은 여러분의 능력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여성인 아내를 대했던 방식으로 인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성이 주님의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할 때 오는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결코 여성이 성전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파에서 일어나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지상에서 가장 중대한 사업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낫을 휘둘러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거둘 때입니다. 악의 세력은 전례 없이 그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졸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지도력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원회와 여러분 와드 또는 지부에 속한 회원들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전세에서 보였던 영적인 용맹함으로 인해 이 중대한 시기에 지상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지상에 온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자들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전세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구주의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완수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간교한 술수를 연마한 사탄은 그가 하는 일에 능숙하며 절대 교화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닌 신권은 악마의 간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남성과 청년이 되시기를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매일 진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여러분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되게 하여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신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칠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영적으로 보호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복리보다 다른 이들의 복리를 우선하는 이타적인 남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영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남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성실하게 성약을 지키는 성약의 남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성적으로 정결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한 남성. 갑자기 부탁을 받더라도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과 기꺼운 손으로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남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남성, 열의를 가지고 합당한 신권 소유자로 이루어진 주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어 봉사하기 원하는 남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남성이 되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축복하며 충만한 신권 권능을 행사하는 법을 배우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기울일 때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Our dear Holy Father, 사랑하는 at the conclusion 거룩하신 of 아버지, a most beautiful day, 이 아름다운 we 날 approach Thee with gratitude and full 제가 hearts 모임을 마치면서 for having felt Thy love and heard Thy voice through the voice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singing and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Heavenly Father, 음악을 통해서 with a united voice as Thy sons, the 저희는 the holy priesthood, 당신의 아들을 증거하는 또한 그분의 신권을 지닌 자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for 저희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for each of us, 그분께서 might run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그분의 삶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for a living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man, President 또한 whom we love, and all those who serve with him as prophets, seers, and revelators, that we might sustain them with all of our hearts. 선지자이신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합되어 신권의 힘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Eve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